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충고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들은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부리시는 악령이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다윗에게서 이제 사울에게서 이제 다윗에게로 점점점 이제 사건의 초점이 이제 맞춰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윗과 사울을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이제 계속 묵상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앞에 있는 1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장면이죠. 택함 받고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에 반해서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이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게 지배를 받는 사울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뒤에 쭉 나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극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혼이 떠난 시신이에요. 떠난 시신.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임종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요즘은 뭐 이렇게 입관할 때 제가 깊이 관여하지는 않지만 이전에는 입관하는데 제가 다 관여를 했습니다. 관여를 하고 입관 지도사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분들이 뭐 워낙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뭐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뭐 있네 없네 막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싸우기 싫어서 보통 이제 입관이 다 끝나면 이제 가서 요즘은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이제 제가 입관을 할 때까지도 들어가서 같이 다 이제 지켜보고 지도해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참 따뜻하고 그랬던 분이 영혼이 탁 떠나고 나면 순식간에 식어요. 식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입관을 하게 되면 하루 지나서 입관할 때가 많은데 그때 되면 이미 시신이 싸늘하게 식어요. 몸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끔찍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이쁘면 뭐합니까? 얼굴이 이쁘면 뭐예요? 영혼이 떠난 몸은 그냥 싸늘하게 식을 뿐이에요.
뭐 사람이 뭐 항우장사 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영원히 떠난 시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울과 다윗을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마치 영원히 떠난 시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삶은 이제 우리가 계속 보지만은 그가 이미 왕이고 그 자리에 있긴 하지만 이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 모습, 여기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14절에 그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게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하려 함이라. 또 내게 있는 평안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거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샘 솟는 기쁨,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공무원 이렇게 인사 기준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각 기업체가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선발 기준을 마련했어요. 뭐 얘네 뭐 유능하다든지 뭐 실력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뽑았는데 요즘은 소통이에요, 소통. 기업도 그렇고 공무원도 보니까 4가지 기준을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통이에요, 소통. 다른 사람들하고 얼마나 관계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소통한다는 게 뭐예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알아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부부 사이도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도대체 이놈의 양반이 뭔 얘기를 하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마이동풍으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깝깝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상대방 얘기를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생각도 차분하게 표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의 얘기도 못 알아듣고 자기도 욱해서 승질만 내지 자기 얘기를 차분하게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근데 이거를 공무원도 1순위로 뽑은 거예요. 공무원의 인사 규정을 하고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에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1순위로 뽑은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번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생긴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편안하셔야 돼요. 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얼굴이 좀 싸나오시면 안 돼요. 거울 좀 한번 보세요. 싸나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사람이 싸나없고 무슨 말만 하면 톡톡 쏘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탁 대받아칠 줄만 알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셔갖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악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령이 임한다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사람이 막 핵하다가 미쳐가지고 막 그냥 침 흘리고 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현상도 보이지만 여기서 사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직무를 그냥 여전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심령에는 엄청난 변화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번뇌하온즉. 옆에 사람도 그걸 아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이게 뭐 사울의 신하들이 무슨 신령해 가지고 뭐 영적인 무슨 뭐 꿰뚫는 연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자기 왕이 변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왕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뭔가 좀 영적인 일이다라고
이 부하들도 그걸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의를 하는 것이죠. 이제 16절에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앙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저희 말은 이제 음악 치료 요법인데 요즘은 이제 아예 한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한 분야가 생겼는데 예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 보면은 음악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기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뭐 학문적으로 음악 치료 기법 뭐 이런 걸 연구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경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이제 알았던 문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음악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비메탈이라는 굉장히 비트가 강한 음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음악은 아이들이 오래 들으게 되면은 마약과 폭력에 노출이 됩니다. 음악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요새 트로트가 유행하는 게 참 신기해요. 저게 트로트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더 신기한 건 뭐냐면은요. 젊은 애들이 그걸 좋아해요.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이 저는 트로트 그러면은 이제 50대, 60대 어른들이나 부르는 노래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20대 애들이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해서 트로트가 그렇게 좋은 게 뭘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일반 음악과는 좀 다르죠. 다르고 그 우리나라에 이제 뭐죠 이렇게 유명한 방탄소년 그 방탄소년이 어떤 사람이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외국에서도 인기가 있는가 그랬는데 그 방탄소년의 그 가사말이 굉장히 건전하답니다. 부모님들이 그 가사를 보고도 자녀들에게 같이 하고 싶은 만큼 내용들이 건전하다 그래요. 어쨌든 그 음악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 높은 뜻 승리교회 이제 은퇴하셨죠.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젊은이를 한 10,000명쯤은 모을 수 있겠대요. 자기가. 근데 그 이상은 어렵대요. 그런데 찬양 사역자는요 30,000명을 모은대요. 젊은이들을 30,000명을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음악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음악이 우리의 어떤 치유의 역사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신다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매일 찬송가 부르고 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작곡가들이 만든 그런 이제 복음성가 CCM을 부르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부르고 느끼고 큰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됩니다. 저는 이제 참 감사한 게 제가 청소년기 때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때 은혜를 받아서 제가 한국 교회 우리 선배들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예요. 기도.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가 이제 찬송이에요. 옛날에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음이 틀려도 관계없었지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요, 참 감사한 게 그때 노래방 안 간 게 감사. 제가 만약에 청소년기 때 그때 만약에 그런 쪽으로 컸다면은 노래방 가가지고 막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세상의 음악에 이렇게 접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와서 매일 찬송가 부르고 울었어요. 슬플 때는 찬송가 부르고 울고 기쁠 때는 찬송가 부르고 신나고 그랬어요. 교회 와서 매일 찬송 부르고 그거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저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큰 축복이 돼요. 음악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음악을 가르치는 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금요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금요철야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앞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어른들보다. 왜 그러냐면요. 어른들은 8시 반에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8시 반도 넘어서 와요. 그런데 청년들은요. 주일날부터 연습합니다. 주일날부터 금요 찬양 기도에서 막 연습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일찍 와요. 훨씬 일찍 옵니다. 그리고 막 찬양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누가 은혜 받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런 이제 그 자리를 안 맡았다면은 그 시간에 어디가 있겠어요? 그 시간에 어디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봉사도 하지만 봉사하다가 분명히 그 아이들이 은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거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그 노래방 가서 다른 노래 부르니 교회 와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 아이들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훈련 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분명히 그 아이들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악을 부르느냐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불렀던 이 찬양이 이 사울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CCM을 부르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가 느꼈는데 음악 사역자를 좀 교회에서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좀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음악 사역자를 좀, 왜냐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음악 사역자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회 나가서 찬양 인도하고 그 강사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먹고 살거든요. 이제 직업이 따로 없으니까.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찬양 집회를 못 하잖아요. 모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례비 고정 수입이 없는 거예요. 고정 수입이. 세상 음악은요, 음원 가지고 팔아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CCM 들으면서 돈 낸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작곡해도요 돈을 못 받아요. 요새 무슨 목사님이죠? 손영민 목사님인가? 은혜, 성영민 목사님. 요새 은혜 찬양, 행복 찬양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세상 음악은 그 음원을 팔아가지고요 음악 한 번 들을 때마다 다 돈 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좋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악 못하고 알바하러 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인재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인재를. 그래서 이게 교회가 이런 음악 사역자들을 좀 키우고 그들에게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전문 음악 사역자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고 좀 그런 사람이 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이지 않고 음악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음악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치유를 받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여러분 이 표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영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의미로 이제 이 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에 가서 보면은 번뇌하는 거예요. 사울은 번뇌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그 다음에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얼마나 그 사울에게 큰 축복이 됐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길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가 주일날 모이는 대예배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이는 구역 예배 이런 데서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소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게 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사울이 상쾌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상쾌해져요. 저는 그래서 늘 친구한테 그래요. 친구가 저한테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저보고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사냐?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 저한테 그렇게 해요. 저는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꼭 술 먹어야 사냐? 노래방 가야 되냐? 예. 저는요, 노래방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술 먹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상쾌해요. 예? 노래방 가지고 막 찰찰이 흔들어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세요? 저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상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꼭 노래방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찰찰이 흔들고 막 그래야 됩니까? 내가 친구 보고 그래요. 난 네가 불쌍하다.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왜 돈 쓰면서 네가 왜 그러는지 나는 네가 모르겠다. 나는 이제 친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예배로 인해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싸납고 그냥 막 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서 무슨 말을 하면 톡톡 쏘고 이런 거 있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제 묵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그 묵상을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고민이지만 좋은 리더 때문에 고민이에요. 리더.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어떤 사람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리더 훈련 학교도 보내고 막 사람들이 좋은 실력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리더를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훈련시키는데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면요. 팔로우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팔로우.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려면요. 누구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훈련을 먼저 하셔요. 섬기는 훈련을 하셔요. 그래야 보여요. 저는 이제 저희 사위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됐을 때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버님 어느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사이가 아직은 젊거든요. 30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교회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이가 가서요. 사찰부터 다 합니다. 교회 청소하고 이럴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또 서울에는 분리수거가 철저하거든요. 이제 교인들이 청소를 해도 항상 뒷정리가 남게 돼 있어요. 막 뒤에 청소하고 교회 뭐 고장 나면은요 우리 사회가 가서 고쳐야 돼. 사회가 가서 도대체 관리 집사인지 부목사인지 구분이 안 돼요. 막 가서 뭐 전기가 고장 나도 가고 뭐 하수구 고장 나도 가고 그래서 고쳐요. 그리고 새벽기도 운행 나가야 돼요. 이럴 사람이 없어요. 새벽기도 운행도 나가고 관리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청년부 사역도 하고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또 이제 목사님 따라 신방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아니면 너 못한다. 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은 뭐냐? 좋은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팔로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섬기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리더 자리에 올라가서 리더부터 하려고 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팔로우를 시키느냐면요. 사울의 팔로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못됩니까?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 이 뒤에 나오지만은요. 이 사울이 막 이렇게 괴로울 때 다윗이 찬양을 불러주면은 마음이 착 가라앉고 편안해져요. 얼마나 좋은 그런 다윗입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그러니 다윗이 이 마음을 다해서 왕을 섬기고 막 하프를 틀다가요 창 맞아 죽을 뻔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그 사울 밑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의 리더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셔요. 교회가 정말 좋게 훈련받기 좋은데, 여러분 교회에서 남녀전도회 회장을 뽑고 구역장 강사를 뽑으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회원보다 훌륭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구역장보다 훌륭한 구역원이 있고요. 예, 뭐 남녀전도회 회장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실력 있는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세워진 리더가 누구든지 간에 그 리더를 섬기는, 그 리더를 따라주는 팔로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인격이 훈련이 되고 영성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못된 지도자를 만나면은요 불평부터해요.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면은 다윗이 불평할 게 엄청 많아요. 사울을 향해서 분노할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보게 되지만은요, 다윗이 그렇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팔로우로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리더를 만나서도 그 밑에 들어가서 배웠고 훈련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리더를 만나고도 그 밑에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은 뭐냐? 좋은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다. 예수님은 팔로워만 가르쳐요.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길 것이냐, 어떤 팔로워가 될 것이냐, 이거를 주님은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맨날 학급 반장만 만들라 그래요. 우리 한국 치맛바람 유명하잖아요. 엄마가 막 쫓아가가지고요, 막 그냥 제가 그런 경우도 봤어요. 자기 집에 요즘은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옛날로 말하면 반장, 요즘 뭐라던데 그걸 뽑는데요, 햄버거를 돌렸대요. 엄마가 자기 애 찍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햄버거 쫙 돌려가지고 애들이 햄버거 하나 먹고 그걸 찍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부패 선거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볼 때는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리더 자리에 앉히면 걔가 리더가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팔로우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좋은 팔로워가 되는 훈련을 시켜보세요. 아이들에게 그걸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좋은 팔로워가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좋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섬기는 자리에 위치했을 때 잘 섬기세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섬기셔서 하나님의 때에 잘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